영상 보시고 나서 이제 좀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 생각하지 않고 또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무료로 누렸다가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라는 값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 이제 느끼게 되고 또 그 큰 값을 거저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이제 마음 가운데 올라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짜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이런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 되면 내 힘으로 그 세상에 부딪혀 본 만큼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부모님의 피와 땀이고 또 부모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청년이었던 부모님이 아빠가 되기로 작정하고 또 엄마가 되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자녀들은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부딪혀 보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여자를 포기하고 또 10달이나 뱃속에서 생명을 품어가면서 몸은 망가지고 또 임신 중에 큰 고통을 받고 출산의 고통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면서 또 출산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아야 이제 생명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 아기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길러내야지만 지금의 내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자신이 겪어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되기 위해서 철없던 남자들은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야 되고 세상이라는 무게를 버텨내줘야 하는지 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고 또 혼자 속으로만 울면서 견뎌내야 하는지요. 가정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아빠들은 고군분투해야 했는지 자녀들은 자기가 겪어보고 나서야 이제 그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마주하게 된 이제 학생들은 세상에서 고생해 본 만큼 또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어 세상이라는 전장에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된 청년들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 고생해 본 만큼 부모가 된 청년들은 부모의 길을 걸어본 만큼 또 노년이 되어서는 부모님이 걸었던 그 삶을 살아본 만큼 같은 인간으로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라는 뿌리가 나를 책임지고 또 키워주시고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커가면서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빚진 우리 모두는 모두가 두 가지 책무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의 뿌리 되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도 좋은 뿌리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해 키워진 나는 자녀를 길러내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만 하고 전 세대에 의해서 길러진 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또 좋은 양육자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신앙인으로 길러진 나는 다음 세대를 신앙인으로 세워나가는 또 복음 전파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독교인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세상에 나아가서는 좋은 양육자, 신앙적으로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면 또 어떤 뿌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북으로 분열된 그 이스라엘의 말기 시절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져 버린 나무로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줄기가 거의 다 썩어버려 죽어가고 있는 더 이상은 살릴 방도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 나무에 요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썩어 죽어가는 나무에 어느 날부턴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열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이는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생명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심어놨는데 정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죄의 열매가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려서 그 죄의 열매를 먹는 사람마다 죄에 감염되어서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여 줄기를 살리면 생명의 열매가 열릴까 싶어서 줄기를 좀 살려보려고 하셨는데 이미 줄기가 죄로 가득 채워지고 다 썩어버려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죄가 가득한 줄기가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어가니 먹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나무 주인이 이 나무를 살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 주인은 너무나 사랑하는 나무를 살려보려고 아마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줄기와 가지가 완전히 소생불가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완전히 썩어버려서 죄의 열매만을 만들어내는 줄기를 싹둑 잘라버리고 뿌리만 남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썩은 줄기가 잘리면 다시금 새 순을 내며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순은 커서 건강한 줄기가 되고요. 건강한 줄기는 또 건강한 가지를 자라게 하고요.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의 줄기가 완전히 썩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나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의 사명은 그 속뜻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귀가 막히게 하라,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회개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내리라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을 죽이라는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을 알고 보면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내리시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려면 먼저 죽어야만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살리기 위한 과정 중 바로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일, 즉 살리기 위해 죽여야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맡기십니다. 이러한 맥락을 알게 되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가만히 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또 보지 않으므로 죄악 속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하여 죄악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계속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무게를 계속 쌓게 만들고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줄기가 잘려나가고 뿌리만 남아야 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신실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뿌리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 죽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전지가위로 좀 가지만 좀 이렇게 전지해서 잘라내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생명이 담겨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인 줄기가 다 잘려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단순히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 생명을 키워내기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유욕의 삶을 끊어내고 내 생각과 판단 또 삶의 경험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죽여야 하는 자신의 줄기를 잘라야 하는 일이 바로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라지만 죽어야 살 수 있기에 먼저 죽어야 하니 살리기 위해 뿌리가 되는 일은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공포와 고통 또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부모는 자녀를 길러내는 뿌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줄기를 잘라낸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녀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주 위대한 사람들로서 존경과 감사를 받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하여 기독교인인 부모는 자신의 육의 줄기만을 잘라낸 자가 아니라 더하여 자신의 영적인 줄기까지도 잘라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하여 세상적인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유욕과 정욕의 자아를 죽이고 공급자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자아를 죽여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내고 신앙의 후배를 키워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지 알 수 있고요. 부모를 보면 또 자녀가 어떨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에 결혼할 상대방만 보지 말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결혼할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그 아버지 또 어머니 또 가정의 분위기를 또 살펴보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에서 줄기가 자랐기에 뿌리를 통해 줄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뿌리가 줄기를 키워냈다고 신앙의 문제를 제외하고서 자신의 뜻대로 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능력이 부모의 기준에 미달해도 그 부족함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더라도 어떤 신앙을 부정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의 그 다르게 크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는 뿌리가 아니라 줄기입니다. 줄기는 뿌리에서 공급된 양분을 통해서 자라지만 뿌리가 아니고 줄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아닌 줄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뿌리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줄기의 모양과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는 뿌리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지만 줄기는 줄기이기 때문에 줄기로 자라지 절대로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줄기는 뿌리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컸지만 뿌리는 뿌리고 줄기는 줄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줄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줄기도 뿌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줄기를 위해서 줄기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줄기가 해야 될 그 고민을 뿌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잘 살 수 있는 자양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자양분을 잘 공급해 줄 것인가라는 뿌리는 뿌리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는요, 의식주와 돈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공급을 통해서 신체와 지식을 키워줄 수 있겠지만 자녀들의 몸은 20세만 돼도 다 자라서 더 이상 크지 않는 성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사실 자녀를 위한 자양분으로서 의식주와 돈의 역할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어떤 세상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나면 자녀에게 공급할 자양분으로서 돈은 긍정적인 역할보다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가 된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해주는 자양분도
점점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고요. 돈과 물질적인 뒷받침에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뒷받침으로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루터기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구루터기를 반복해서 또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루터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로 합해져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인데, 새 생명을 움트게 하는 구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통하여 복음을 공급받아서 뿌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기독교인.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급해 줘야 하는 궁극적인 자양분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인 복음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고 예배를 세워나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신앙의 기틀을 만들어주기 위해 복음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자녀들이 크고 자립하고 나서는 자녀들이 세상에 신경 쓰고 매어 사느라, 자식을 키우느라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것이니까 영적인 건강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음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양분을 잘 공급해 주는 뿌리가 있으면 나무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줄기가 병들고 세상 풍파로 쓰러지더라도 뿌리가 튼튼하면 병이 낫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혹여 줄기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뿌리가 튼튼하면 새순을 틔어서라도 나무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더욱 튼튼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되셔서 복음의 양분을 자녀들에게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신앙인의 모범을 자녀에게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의 부모라는 뿌리 말고 더 나아가 또 다른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가정에서의 뿌리 말고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이라는 이 자양분을 공급해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세상의 뿌리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박음으로 말미암아 악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베푸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또 사랑과 용서라는 이 선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썩고 잘못되고 망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뿌리 박아서 한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내는 위대한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이 크고 위대한 민족의 부모님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뿌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부모라는 뿌리가 되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자 줄기인 자녀로부터 사랑받고 또 감사를 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우리 먼저 한 가정의 부모이자
또 세상의 부모가 되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서로를 먼저 인정해주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받으시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받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정으로 나아가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생명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곳에 천국의 역사가 열리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